시편 제6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구약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참회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담은 시편이 7편이 있습니다. 7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편은 가장 처음 주어지는 첫 번째 참회시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역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느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살 때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사실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게 잘못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또 사랑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허물과 또 연약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밝게 드러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런 죄에 대한 아주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성도도 이러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게 되거나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안고 우리가 오랜 시간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아주 육체적인 이런 고통과 아픔까지 동반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들은 다윗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깊은 또 경험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연약함과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슬픔을 우리가 가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좋은 모범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이 죄의 문제가 그의 깊은 내면을 흔들고 그의 영혼을 흔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질고마저도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이러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대적자들이 또 이 다윗을 향해서 공격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 보면 대적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무고한 저주를 주고 또 여러 박해와 시련을 주게 될 때에는 명분이 있어요.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더 호소할 만한 그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불렀느냐,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의의 하나님,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권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대적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풀어넣으니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명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호소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신의 범죄가 너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과연 어디에 호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에서 확인하게 될 때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때는 더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공격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힘든 것보다 그의 내면과 그의 영혼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을 내가 그나마 이런 정도로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더 고통을 겪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 1절부터 7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자신의 영혼의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의 분노, 주의 진노. 자신이 이런 영혼의 떨림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모든 상황 속에 심지어 육체적인 질고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주께서 내게 주시는 분노요 주께서 내게 주시는 진노다. 이 말은 자신의 죄가 분명한 그 원인이 되어서 자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수척하고 뼈가 떨렸다. 또 이런 표현들은 이 죄가 그를 짓누르는 것 때문에 그의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고 3절에서 영혼도 심히 떨린다라는 말은 그의 전 존재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그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떨리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신이 그 죄로 인한 눌림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그의 영혼과 육체가 심히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그가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여나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어찌하나 하는 이런 영혼의 깊은 호소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돌아오셔서 영혼을 건져주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탄식함으로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있고 요를 적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죄의 짓눌림 아래서 그가 얼마나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지 그 표현들을 우리가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 혹은 수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동의적 평행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수사법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맞게 된다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습니다. 수월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들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기회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순간 전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겪는 이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이런 질고와 아픔, 이것을 통해서 행여나 죽음 가까이 그가 이르러서 이 죽음을 맞게 된다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면서도 이 사망에 대한 성경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닿지 않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이것은 사망 혹은 수월이라는 말로도 이해하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멈춰져 있는 것,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옥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런 모습을 누가 보느냐? 다윗이 쓰러지기를 바라는 대적자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거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내 모든 대적으로 더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짓눌림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러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육체적인 질고도 동반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는 대적자들이 잘됐다. 이번에 너는 이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한다. 좋다. 이제 너는 끝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그의 쓰러짐을 좋아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또 득세하게 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원수들의 회방거리가 되고 노략거리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저 떠안고 갈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빨리빨리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는 품을수록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망의 문턱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우리의 원수들의 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찔러대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죄에 관하여 예민함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또 회개해서 이런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자들도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의 생에 그런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대적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진짜 대적자가 있죠. 누굽니까? 사탄, 고소자, 참소자. 바로 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 심적으로 찔러대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아주 종합적으로 다윗이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입니까? 8절로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죄의 확신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롭지만 놀라운 반전이고 모든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표현을 보면 그의 신앙의 오랜 경험이 여기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세월 속에 자신이 과거에 이러한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이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건져주셨던 오랜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신앙의 오랜 경험과 체험들이 이제 또 이런 상황 속에 자신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구원의 손길로 자신을 건져주시고 원수들의 이런 노력으로부터 참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그가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는 것은 기대이면서 동시에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원수들의 참소에 대해서 그가 더 단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것도 기대이면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번에도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재판석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처리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읽었죠. 그런 죄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 자유라고 하는 잘못된 관용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한 문제를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사도가 책망하는 걸 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원수의 노략거리가 돼서 이것저것을 들쑤셔 놓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도 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성경은 올바르게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토록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넌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체면을 걸라는 게 아니라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은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죄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죄런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위해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대가를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다 치러주시고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 것이 세상 이치고 상식인데 죄값을 받지 않도록 길을 마련해 두시고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그분 앞에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우리가 호소하고 죄 용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런 죄를 범하게 될 때는 올바르게 처리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머물러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